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만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평안함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강조하는 바가 틀리긴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함께 어제 보았던 오병이어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특별함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그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물 위를 건너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그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사람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고 찾아내사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강조하는 것이지요. 마태와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기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피하여 지금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들만 그렇게 배에 올라 밤새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본문은 이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 교회, 초대의 교회를 또한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그 기억이 남아있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 무리, 그 교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지만 그 안에 실제로 예수님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풍랑이 심해져서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그 풍랑을 피하고자 직접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그 상황을 전해줍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치는데 제자들이 돛을 이용하지 못하고 스스로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그 힘든 여정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과 같지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과 함께한 그 행복한 기억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체험이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스스로 힘을 내어서 그 풍랑을 헤쳐 나아가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어렴풋하게 말입니다. 처음엔 저기 희끄무레한 것이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지만 점차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자 곧 예수님이 오고 계심을 제자들은 볼 수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늘 강조하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I am 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그 바램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큰 그 은혜로 큰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요. 나는 나일 뿐이다 라는 것. 너희의 생각에 의해서 나의 모습, 나의 존재, 나의 역할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다 라고 늘 그렇게 담담하게 또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되자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배 위로 영접하고 그렇게 그들이 무사히 그 기쁜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삶의 인도자이신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의 그 본문에 맞춰
묵상했듯이 홍해를 건너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 삶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처럼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정을 힘껏 노를 저어 가듯이 그렇게 끝까지 경주할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함께 누렸던 그 체험, 기쁨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주님이 마침내 그곳에 본인의 삶의 자리에 임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도착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의 그 결말이 그렇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오늘 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이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그 자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어려운 시험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땅을 밟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우리는 힘껏 노를 저어 이 세파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배를 억지로 잡아 흔들기도 하고 거센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그리고 뒤집힐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에 그 기쁨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마침내 내가 놓여있는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땅,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냐라는 것이죠. 한밤중에 풍랑으로 흔들리는 그 배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잠을 자고 있는가, 노를 젓고 있는가, 아니면 그 파도, 한밤중에 높은 바다를 보며 울며 불며 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무서워서 미리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끝까지 내 삶의 자리를 성실히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깊이 또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이 시기를 겪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의 중심에 찾아가십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후회와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를 흔들고 내 삶의 자리를 사정없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 여러 압력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놓지 않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